오늘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은요. 지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되시기를 넘치게 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지혜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문장. 자,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 오늘의 핵심 문장.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자, 오늘의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셨다는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초등부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지 못하잖아요. 그죠? 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매주 전도사님과 이런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워가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주일 오후이기도 하고 시편 1편 말씀을 준비했다가 그래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하듯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주일학교에서 설교하듯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우리 모두 다 이 길을, 우리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우리 인생의 길도 걸어가게 되고, 우리의 삶의 길도 걸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우리 권사님들도, 사랑하는 멋진 장로님들도 우리 모두 다 이 길을 걸어갑니다. 문제는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우리 사랑하는 한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과연 어디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는 이렇게 걸어가는데 과연 제가 또 여기 우리가 이 서 있는 이 길은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길이라는 길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때로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내가 가고 싶은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나는 이런 길을 가고 싶어. 난 이런 길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우리의 인생 또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거나 조금 더 구체적인 꿈, 비전 같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뭐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한테는 설명하다가 보면 친구들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내가 하는 직업과 내가 인생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조금씩 다 다른데 그걸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남아있는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어떤 길을 걸어오셨고 삶의 나머지 생애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모두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남은 생애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60 넘어서는 다 비슷해요. 남자나 여자나 다 비슷비슷하고, 그래도 건강을 챙겨야죠. 건강이 제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미루어 짐작하건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이니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전문 교육기관에서 이걸 이렇게 조사했다고 합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총 1위에서 10위까지가 있는데 여기 조사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기하게도 3년 연속 1위가 운동선수인 거 보이시죠? 아마도 요즘에 손흥민 선수가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이렇게 운동선수가 되게 인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전반적으로는 교사를
2위를 차지했고요. 3위 정도는 의사라는 직업도 있고, 이 의사라는 직업은 제 생각인데 코로나 때문에 좀 의사들이 많이 부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의외로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상위권에 있지 않아서 좀 놀랐어요. 위에 보이는 표에서 꿈이라는 표현하기보다는 직업을 조사한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나머지도 이런 질문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남을 도우며 좀 살고 싶어요. 이게 제 꿈이에요. 멋진 발명품도 만들고 싶어요. 그죠? 남학생들이 이런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세계 곳곳을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뭐 그런 분들은 승무원을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럴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조금 더 마음에 깊은 소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건물주가 좀 되고 싶은데, 요즘에 건물이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아가지고 재미가 좀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회사원들이 한때 제일 큰,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음의 소리 가운데 어떤 얘기가 1등을 한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어떤 문장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던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죠?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다음으로 자기의 계획한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꿈, 계획을 짤지라도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죠? 성경에서?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길은 단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을까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즉, 우리의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모두는 이 길 위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바로 예수님의 길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절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절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길 위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을 벗어나면 절대 안 돼요. 이 길을 벗어나면 사실 위험해요.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길을 벗어나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죽는다는 게 우리가 굳이 이 생명이 다하는 길도 길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길 위를 걸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위에 서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걷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길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
즉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길 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펼치실지 사실 다 보여주시면 너무 좋은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길 위를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을 미리미리 환하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에게 모두 알려주시지 않아요. 모든 길을 모두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안 가르쳐 주십니다. 대신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씀하고 계세요. 다 보여주시지 않지만 대신 뭘 보여주시냐면요. 뭘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도 제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살아보니 잘은 모르지만 내 뜻대로 될 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은 막으시고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렇게 응답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 내년 5년 후에는 어떤 일을 할지 우리 초등학생들 아마 모를 것 같고 중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은 머리 아파야 할 것 같고 대학생들은 아마 울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 권사님들도 아마 여쭤보시면 허허 웃으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길을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시면서도 절대 이 길을 미리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등불을 보신 적이 있죠?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유럽에서 이런 등불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런 등불은 아주 가까이는 비춰줄 수 있지만 이 등불로 아주 먼 곳까지 비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등불은 내 앞만 이렇게 비춰줍니다. 이런 등불이 빛을 쫙 쏘아서 저 멀리 레이저처럼 그렇게 비춰주지는 않습니다. 이건 내비게이션도 아니고 레이저 빛도 아닙니다. 내 앞만 비추는 등불입니다. 내 발에 등을 비추십니다. 이 말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걸음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앞에서 보았던 등불을 가지고 어두운 길을 걷는다면 아마도 내가 한두 걸음은 갈 수 있겠지만 멀리까지 내다볼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나의 바로 앞에 한두 걸음을 비춰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앞날을 비춰주세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쫙 앞을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 내가 죽는 순간까지 모두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나는 얼마나 편할까요, 그게? 그렇다면 순종하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라고 하시는구나. 조금 있으면 이 땅이 오를 거야. 이 주식도 아마 오를 거야. 주식을 얼마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이렇게 얼마나 쉽게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신다면 나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을 알려주시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고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양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양은 시야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시력이 매우 나빠요. 그래서 양은 자기 발 앞쪽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시력이 얼마나 나쁘냐면요. 내 앞에 있는 풀을 먹다가 내 앞에 있는 풀이 그 낭떠러지에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풀을 먹다가 그 낭떠러지고 떨어지는 거 많은 것이 바로 양의 안목이라고 합니다. 그만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이죠. 풀만 쫓아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멀리는 볼 수 없어요. 양의 또 다른 특징도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그렇습니다. 막대기로 툭툭 쳐서 땅바닥을 두드릴 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양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당장의 일도 5분 후의 일도
내일 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다니엘 기도에서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25일 정도 만에 깨어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깨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나는 그날 퇴근해서 빨리 집에 가서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를 해야지 하고 집으로 달려가는 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25일 만에 깨어보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숨이 차지? 내 몸 왜 이런 거야? 라고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다고 합니다. 퇴근길이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런 사고가 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간증이 떠오르네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펼쳐질 모든 길을 다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신다고요?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갑니다. 이 목자는 우리에게 내 발에 등을 비추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발만 비추십니다. 그것도 말씀으로요. 하나님은 매일 새벽마다 오늘은 이쪽이다. 오늘은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디더라. 이렇게 매일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꿈에 도달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의 길 위를 걷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도 잠시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10년 후에 다시 만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지 그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길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걸음을 어떻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죠? 맞아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들고 다니는 이 말씀은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등불입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각자의 삶에 맞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건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저에게 늘 엄마는 언제 올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해요. 사실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사실 울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엄마가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겼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도 않으시고 아프시지도 않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거는 엄마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딸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 비해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그런 나눔을 할 때 저는 한없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한 유초등부 영상 예배를 찍다가도 막 웁니다. 제가 생각해도 사실 민망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한데 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쉽게 전달할까? 이 복음이 한 생명 한 생명의 심장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우는 눈물이 흐릅니다. 얼마 전 은혜라는 찬양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너무 민망하고 울음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또한 언제나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 말, 날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말, 죄인인 나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그 말, 언제나 꾸짖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그 말, 언제나 내가 실패할 때마다 다시 해보자고 용기를 주시는 그 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예수님이 전 너무 좋아서 그 장소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몇십 년째 이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딸아이는 제가 어느 시점에 울지 종을 잡을 수 없다고 엄마가 창피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매번 들을 때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감격스럽고 좋습니다. 이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내 밥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막 맺히고요. 누구에게 이 예수님을 막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에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제나 제 인생 가운데 걱정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제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맞을 때도 많이 없더라고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자나 저할 수 없는 것, 그 없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하나님은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인생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삶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한수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다 보면 먼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미리 기도하게 하셨어요. 또한 말씀으로 제 삶을 조명해 주셨고,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제 삶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했지만, 지금도 뒤돌아보니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계획이 아닌 것이 없었고 주님의 한 채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설계였음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 뒤를 돌아보니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완벽한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은 안 보이는데 그렇게 뒤를 돌아보니 주님이 인도하신 발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먼 미래를 모두 다 알려줄 수는 없지만 대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너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 갈 테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소망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